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1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춥고 또 삶이 고단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다시 위기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그 위기를 벗어나서 기회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각자의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곳곳에 하는 모든 일의 역할에서도 주도자가 되게 하시고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을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에 기원전 한 5세기경에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를 맞았다 그럽니다. 거기에는 많은 지혜롭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을 제자백가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뒤에 자자가 들어가죠. 공자, 맹자, 순자, 또 묵자, 또 노자 이런 자가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상가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100여 명 정도로 제자백가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중에 우리 기독교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 영향을 주었던 분이 있습니다. 묵자라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묵자, 자자 뭐 이런 말 쓴다고 그러잖아요. 네, 묵자라고 하는 사상가는 어떤 사상을 펼쳤냐면은 가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겸해 사상을 이 사람은 주장을 했답니다. 이 겸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동등하게 사랑하라 하는 뜻이 겸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에 자기가 아는 사람 또 가까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가정을 통틀어서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분은 실용성을 강조하고 평등이나 평화를 아주 강조합니다. 자기 사상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래요. 리더는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이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구성원 모두를 편견 없이 공정하게 사랑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사회가 갈등이나 전쟁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어려워진 것도 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자기 계층, 특별한 사람들 끼리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은 그 나라 중심으로 이익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챙기다 보니까 많은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소요가 일어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고 검소하게 생활하자. 이분 2400년대 사람인데 신과 귀신을 이분은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신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나는 믿는다.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유일신, 절대자를 나는 믿는다. 복음을 누가 전해주지 않았을 텐데 하늘은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이고 하늘의 뜻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해야 된다.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말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애인 약의 귀신이라고 하는 한자말인데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로움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쓸데없이 논쟁하지 마라. 논쟁에서 지면 기분 상하고 논쟁에서 이기더라도 친구를 잃어버린다. 이것이 말싸움의 결말이다. 그랬어요.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라.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보이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증명해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치를 드러낸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게 구별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중국의 철학자 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이 더 빨리 지친다고. 그 말을 절제해야 더 큰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말이 많으면 실수한다. 그런 점. 이게 사상가들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 행동과 말이 같을 때 배려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진심을 담는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 그럽니다. 상대방에게 그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것도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그 삶을 살면 사람들이 관계를 진실한 관계로 유지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생긴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는 능력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삶을 벗어나려면 오래된 나와 타협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변하고 행동도 안 변하면서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야 삶이 달라지는데 생각은 옛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삶이 바꿔지냐 하는 것을 말해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평범한 삶을 이겨야 새로운 날들이 오게 되고 그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표현했어요. 지난주에는 4가지 은사를 말했어요. 4가지 은사가 뭡니까?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그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은 이제 5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그러니까 총 9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을 통해서 9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 5번째 은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이 능력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셀란 말은 에네르기아라고 하는 이 말이 에너지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힘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고 여호와는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그 구원의 소리가 있는 가정은 늘 그 장막에 기쁨이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을 때, 구원의 복음이 있을 때 그 안에 힘을 얻는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에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여호와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찬양을 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던 다윗이 이 찬양 지도자였던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찬양을 통해서 알리고, 또 하나님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전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전해줘야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돌리라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또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이 능력을 보고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2제자 불러서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너희한테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럴 때 병든 사람, 앓는 사람들을 고쳐서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다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 능력을 가진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 알아야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중에 12제자가 있고 70인의 제자가 있어요.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서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해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다 물러가더이다. 항복하더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더니 그들에게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고 그들도 항복합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그래 같이 역사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서워가 가지를 못해요. 왜? 내가 그 능력이 없는데 그 개입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가지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영들이 물리쳐집니다. 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명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물러가라 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그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촉사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늘의 이름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게 빠진 것을 주님께서는 경계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갖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될까? 역량이 얼마나 될까? 그 힘을 얻지 못하면 늘 위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못해, 안 해, 어려워,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알버이트 슈버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했답니다. 또 당시에 바하 음악을 해석하는 오르간 예술로 역할을 했어요. 한 사람이 박사학위 하나 따기도 쉽지 않은데 이분은 박사학위 4개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모든 생명이 가치가 있다고 믿기 시작하고 모든 존재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프리카 가봉 지역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곳 주민들이 의료시설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는다는 소리를 들읍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30살 넘어서 그가 다시 의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그래서 30대 중반에 의학을 새롭게 공부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공부하는 의학 공부도 어렵지만 그곳에 병원을 세우려고 했더니 많은 자금이 드는데 이걸 누가 지원해 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2가지를 병행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중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오르간 연주를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 가르쳐주면 다 기금을 모아가지고 병원 세우고 그 역할도 다 감당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가 힘써 수고하고 노력을 했더니 노벨 평화상을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한 가지 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힘을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행동을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랬죠.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만 두고 있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여서 능력을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준 6번째 은사가 예언하는 은사예요. 이 예언의 은사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도 그것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자기 사상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전하고 감정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것을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예언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고 또 수건을 두르면서 사람들한테 그 호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런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예언하지 말라는 것. 또 자기 생계를 위해서 예언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두 엉금 보리와 두 호족의 떡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육신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서 사람들한테 예언하지 마라. 그런 사람 내가 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이름을 도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칠 것이다.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백성들이 알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 문제는 이 사람들 하는 말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짓 예언자 여러분 가끔 보면은 어느 곳에 가지고 뭐 안수기도 받고 뭐 하면서 용하게 뭐 10가지 중에서 7가지 맞췄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은 10개 말하면 10개 다 맞아야 되지. 그 중에서 7개 맞고 3개는 틀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3가지는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또 오류가 없어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개 중에 7개 맞았다 8개 맞았다 그걸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2가지는 거짓말을 한 거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7번 주신 은사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자유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그 영을 소성하게 해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도 받지만요 찔림도 받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찔림을 받을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마음의 부담 덜어주려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라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감정으로 받으면 거기에서 항상 메신저를 저는 공격하는 일이 생겨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감동이 될 때 나에게 찔림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진 것. 그 온유함이 사람을 크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거짓의 영인지 거짓 선지자가 말한 사탄이 말한 적그리스도인지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역사를 다시 말하면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면 이게는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젊은 사람도 예언하게 되고 또 환상도 보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꾸게 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늘 우리 말씀 안에서 살면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기에 자신의 풍습이나 습관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자유함이 있고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주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에게 늘 매여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도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언하는 것도요. 거기에 개구리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그 방언할 때도 보면은 막 시끄러워요. 다음번에 방언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 합니다. 악한 영들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그 용의 입을 통해서 짐승의 입으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주는 것은요. 여러분 은사 받을 때도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절제가 되지 않은 영은 방언이나 은사는요. 절제가 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귀신의 영을 따르고 귀신의 영을 따라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8번째 주는 은사가 각종을 방언하는 은사예요. 이 방언의 은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돼요. 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냐? 이 방언은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였는데 이게 다 언어가 다르게 하셨느냐? 그 말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을 쌓으려고 해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진다. 언어가 달라졌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뭐 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것을 하나로 모았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해가지고 언어가 다 달라서
삶의 모든 가치관이 저 배경이 다 다르는데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언어를 하나로 통일해서 그것을 번역해주는 통역해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있는 그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오순절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를 통일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3분에 하고 방언 받지를 못합니다. 최소한 기도하는데 3시간 이상을 기도가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 그 방언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알아듣죠.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자유를 얻습니다. 그다음에 누구한테 뭐 매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기도 아무리 자기 말로 내 말로 기도하면요 30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기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1시간을 2시간 7시간 하루 종일 해도 기도할 것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하려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번째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받도록 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 통역한다는 말은 예, 다른 언어를 알아듣게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때 이제 나이 든 권사님 중에요 한글이 제대로 이게 잘 말하지 못해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 생활 많이 하시면서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이 방언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분이 이 권사님이 옆에 있는 분 방언하는 걸 듣고 통역을 해주더라니까. 그러니까 한글은 잘 모르는데 다시 말하면 글은 잘 모르는데도 성령께서 통역하는 은사를 주셔서 이분이 방언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다 이야기해 주는데 거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이 방언하는데 거기도 방언할 때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예언할 때도 또 통역할 때도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왜냐하면 다 각각 다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오잖아요.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통역해서 그것을 알게 하라고.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대해서 말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하고 거기는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이 모든 일은 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다 함께 나누면서 협력하고 각각 서로 다른 것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압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은사,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은사 중에 섬기는 은사, 또 돕는 은사, 또 긍휼적인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하는 은사. 그 은사를 받으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케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은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또 이 은사를 함께 나누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사용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받고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실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들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얻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대언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사모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들, 사탄에 눌린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